자, 오늘부터 3주간 회개의 기쁨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세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됩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은 동전 비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세 가지 비유가 설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렌이라고 하는데 독특하게도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비유들로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비유들로 이르시되 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단수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 가지 비유가 딱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9절을 보면 이 비유와 비유 사이에 회개라는 주제, 개념들이 끼워져 있고 또 비유와 비유 사이를 묶고 있어요. 자,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 사이에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회개 메시지가 끼워져 있고 이 두 비유를 묶고 있죠. 자, 그리고 잃은 동전 비유와 탕자의 비유 사이에 누가복음 15장 10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 메시지가 끼어들어와서 이 두 비유를 엮고 있고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요? 간단해요. 회개의 개념이 다채롭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회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 고백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죄 고백은 회개의 하나의 방편이고 부분일 뿐 회개가 죄 고백이다 라고 완벽하게 일치해서 말할 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3주 동안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회개 개념을 살펴보고 또 회개했을 때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볼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풀어내십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뭡니까? 나한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 100마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갈 겁니까?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한 마리 찾으러 갈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야 되고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딱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도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갈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양에다가 매겨 놓는 거예요. 근데 1번부터 99번까지의 양은 한 마리에 10,0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000원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99번까지의 양을 다 치면 그 가치가 얼마입니까? 99만 원이에요. 근데 100번째 양, 100번 양이요, 한 마리에 1억인 거예요. 얼마라고요? 1억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한 마리 양, 100번째 양, 1억짜리 양이 사라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은 팽겨쳐두고 그거 찾으러 가죠. 왜요? 1억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한 마리의 양이 남은 99마리, 99마리의 양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자리에는 두 무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무리는 세리와 죄인이었고 나머지 무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여기서 투덜거리며 라는 말은 원망하다, 불평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았고 원망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다음에 나오죠.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체계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식구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입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존재죠.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세금을 걷었어요. 바꿔 말하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은요, 그 말 그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입장에 보면 그 두 부류, 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저주 받은 사람이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이미 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버려진 사람들과 한 가족처럼 식사를 하고 그들을 받아주니까 그들이 뿔나고 원망스러웠던 거죠.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 이름의 뜻이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율법학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타이트하게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율법 지켰잖아. 율법 지켰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 이미 나는 의인이고 선인이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으면 천국 간다고, 나는 이미 구원이 임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두 부류는 실제로 어땠습니까? 정반대였다는 거죠. 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 먼저 세리와 죄인의 모습을 볼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이 모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설파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유대인들, 그 시대적 상황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두 부류의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동족들 피 빨아먹을 거야, 세금 거둘 거야, 부정한 짓 저지를 거야. 죄 짓고 싶어서 지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요, 세상의 시류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휩쓸려서 세상의 그 높은 무서운 파도에 휩쓸려서 나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세리와 죄인들은 마음 가운데 어땠을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족의 세금을 걷어들일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땠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나는 저주받아 죽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금 잠깐 몸은 편하지만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초질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은 산 소망이 있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한 가족 삼아주신대.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잖아. 지금 조금 입에 풀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마음 한켠에서는 언제나 갈급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죄책감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예수님은 소망 되시고 회복의 능력 되시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니 우리 가보자. 우리는 길을 잃었으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든 회복되고 치유될 거야 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원망하며, 예수님을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 라고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까? 어떤 소망도 어떤 구원의 능력도 없는 그냥 나와 똑같은 방불한 인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부정한 자들과 섞였으니 예수님도, 예수란 사람도 부정하겠군. 비판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3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겉으로는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겉으로는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척 저렇게 하는 척 하면서 실상 속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썩어 문드러졌죠.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극빈자들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아파하시고 화가 나셔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 당신들이 본인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야, 우리 율법 다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 없지. 왜? 나는 이미 의인이고 구원받았잖아. 나는 깨끗하잖아. 나는 거룩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야,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너희 99보다, 이 얘기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은 어떤 무리를 상징합니까? 세리와 죄인을 상징하죠. 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길을 잃었잖아. 그래서 죽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 찾아가 보자고.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잖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 그런 고백을 한 명, 세리와 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회개의 개념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나는 원래 결핍된 존재였고 길을 잃은 존재였으니까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절절한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언제나 결핍된 자잖아요. 자격 없잖아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경향성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문화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방황하고 길을 잃었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까요? 자, 둘째, 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로 추적하여 주십니다. 둘째,
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로 추적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길 잃은 양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회개의 고백은 나는 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양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양으로 산다는 게 결국 뭐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양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잃으면이라는 표현이 아주 독특해요. 이 잃으면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폴림이라고 하는데 상실하다, 멸망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뜻은 능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건 지가 나가서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양이 사라진 건 양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목자의 책임, 내 책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아폴리미의 다른 용례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여기서 죽이자라는 말이 아폴림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자 우리가 죽이자 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죽이자가 나의 능동적인 행위, 죽이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폴림의 표현은 양의 책임이 아니라 이 길 잃어버린 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놀라운 은혜냐면, 여러분, 실제로 양은요, 왜 길을 잃어버리죠? 현실에서는 목자의 책임일 수도 있고 양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성경책에서는 이 구원의 행로를 보면요, 결국 양이 사라진 이유는 100% 양의 잘못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요,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대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근데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까? 아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양이, 그러니까 양이 본인 의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죄짓고 본인이 넘어져서 본인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실상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양은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길을 잃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지역은요, 해가 저물면요, 그냥 목자들이요, 양 잊어버려도 바로 집으로 가요. 양 우리로 다 들여보내고 다 집으로 가요. 왜요? 밤에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늑대와 들짐승한테 잡아먹혀요. 양도 죽고 본인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지면요, 양 찾는 거 다 포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 맨대. 여러분, 어깨 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깨 들쳐맨다. 바로 그 인생 전체를, 존재 전체를 견인한다는 거예요. 들어올린다, 견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그 양을 찾고 찾다가 찾아서 뭐 한다고요? 그 전 존재를 견인한다고요. 믿으십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증거를 봅시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그 십자가는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죠. 지금 목자가요, 끙끙대면서 양을요, 어깨에 맸어요. 걸쳐 맸어요. 자, 그런데 이 양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해서 걸쳐 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요, 정확하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에 빠진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상징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덩인 우리를 걸쳐 매고 살려 오셨다고요. 내 전 존재를 견인하여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찾을 때까지 찾고 어깨에 맸다, 무슨 뜻입니까?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찾아 너의 전 존재를 견인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바꿔 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고 찾아 우리의 전 존재를 견인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되고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자, 보세요.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lift them up forever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견인하여 주신다, 전 존재를 견인하여 주신다, 영원히 들어주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깨에 매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어깨에 매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펼쳐집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영적인 복,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 영혼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주의 백성들의 산업에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정확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복이 약속되었어요? 영원히 구원받아요. 영원히 구원받아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기업에 놀라운 복이 쏟아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복의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요,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고 본인이 양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장면을 보면 되겠네요.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양에게 풀과 물이 뭐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죠. 그리고 풀밭에 뭐 하신다고요?
누이시며 안식처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고 전 존재를 견인하여 주시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쉬는 것까지 누가 결국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거. 훅훅훅 하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매 순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소생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경향성 때문에, 문화 때문에, 죄성 때문에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어가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염려함이 몰려왔을 때, 아픔이 몰려왔을 때, 무서움이 몰려왔을 때, 그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뭐 하신다고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추적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생불멸의 삶을 사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축복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속해서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쩡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부모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좋으라고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저한테는요 2딸이 있어요. 예은이, 채은이가 있는데, 예은이는 초밥을 좋아하고 채은이는 짬뽕을 좋아해요. 예은이는 더운 걸 싫어하고 채은이는 추운 걸 싫어해요. 자, 그러니까요 저는 뭐 하는 겁니까? 좋은 거 먹이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그 환경에 맞춰 재우고 입히는 거예요. 예은이는 편한 옷을 좋아하고 채은이는 예쁜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고 하면 누가 실상은 좋아요? 지들이 좋죠. 근데 기쁘긴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쁜 거예요. 왜? 제가 부모님이니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실상 감격이 잘 안 되죠. 팍 다가오질 않죠.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 금요생수의 강연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요셉 목사 일로 와! 그래서 찾아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이따만한 박스를 저한테 확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 이거 먹어! 이게 뭡니까? 약이야. 무슨 약이요? 척추 디스크 약. 이걸 왜 저한테 해주십니까?
나는 네가 걱정이야. 실상 이번 주 금요생수회강 참석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허리 아픈 거 이거 간증했었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그걸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약을 주는데 이거요 아버지 거잖아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다 살았잖아. 이제 다 살았잖아. 나는 내가 너보다 더 아프지만 네 걱정이 크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쩡하잖아요. 그래서 저 싫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저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딱 올라와서 이제 누웠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러고서는 집안을 쫙 돌아봤는데 테라스에 아버지가 주신 홍삼, 아버지가 주신 수삼, 아버지가 주신 녹용, 아버지가 주신 비타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삼을 잘 못 먹어요. 삼만 먹으면 막 두드러기가 생기고 막 이래서. 근데 이렇게 싸놨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 약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약이잖아요. 약일 뿐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약을 보면 내 마음은 어떨까? 아버지가 만약에 하늘나라 가시고 돌아가시면 이제 제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요거 안경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안경 바꿨어요. 우리 어머니가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안경을 쓰고 있다 거울을 보고 이 안경테를 보면 제 마음은 어떨까?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약통을 보고 안경테 하나 봐도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사역할 때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면,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나는 네 걱정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과 복을 주셨다. 우리는 그냥 영혼 구원과 복을 받았으니 잘 먹고 잘 살자.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약통 보고 안경테 보고 야, 잘 보인다, 이거 먹고 건강하다 라고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진짜 누리고 있어서 내 영혼이 구원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걸 실제로 느끼고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저 나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왜요? 죽은 우리 아버지, 죽은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혼 구원과 육신의 축복을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절절하게 내 심장과 인생 가운데 관통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주신 축복과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왜?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능력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금요생수회관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주실 줄 믿는 거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주실 줄 믿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 강력한 사람이고 당연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이 2021년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근데 내 인생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을 잃었구나.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요. 결국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고, 육체는 썩어가고, 음식 맛은 다 잃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린 무엇을 느껴야 돼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반대로 누구를 필요로 하고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를 찾아야죠.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요, 매일매일 할 수 있겠네요. 매 순간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는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강건하고 삶이 잘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회개라고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한 해가 지나가면 언제나 12월 달은 뭐 하는 겁니까? 결산을 해야죠. 결산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판을 두드리거나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언제나 돈이 있어도, 물질이 채워져도,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도 언제나 결핍을 느끼는 존재니까, 언제나 메말라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필요로 했고, 나의 연약함을 인식했으며, 나의 목마름과 메마름을 절절하게 느끼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저에게 영혼 구원과 인생의 형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내 진짜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부터 삶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힘들지 않죠. 왜? 내 인생의 힘듦보다 내 믿음이 그 세상을 압도해버리니까요. 그걸 점검하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실제로 뭐예요? 회개라고요. 여러분,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회개 능력으로 살아갈 각오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 땅에서 그분이 증명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이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는 결핍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핍과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내 믿음과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이 회개의 능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셔서 2022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와 형통, 번영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